얼마 전에 그 미국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와 LG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일하던 한국인 300명을 쇠사슬로 저렇게 체포하고 구금하는 일이 있었어요. 다행히 이제 일주일 만에 한국 정부에서 보낸 이 전세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만, 이 국내 여론은 굉장히 분노로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이 돌아온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현지에서 죄수 취급은 물론 인종차별까지 당했다고 해요.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했더라고요. 이들 중에는 한국에서도 엘리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대다수며 부서에 리더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곰팡이가 핀 그 침대에서 수백 명이 그대로 일주일간 생활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런 한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은 듯이 오히려 한국의 관세 폭탄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투자금을 이제 현금으로 지난번에 약속했던 대로 3,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86조 원에 해당됩니다. 이 돈을 당장 현금으로 입금시키지 않으면 관세는 앞으로 25%가. 네. 그리고 나중에 투자 이익금이 혹시 생기더라도 미국이 90%를 가져가겠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미국의 요구는 과거 일본의 수탈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아주 날강도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것은 정말 불평등하고 무리한 요구다. 만약에 이 요구에 내가 대통령이 합의했다면 대통령은 곧바로 우리나라에서 탄핵될 수도 있다면서 사인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차라리 지금 25%의 관세를 내는 것을,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 가운데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현대차라든지 그 다음에 기아차가 압도적인데요.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하는 전 품목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한대요. 대통령이 지난주에 타임지와 인터뷰한 내용대로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미국이 과연 동맹이 맞는 것인지 의심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위기에 강한 민족이었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대국 미디안 때문에 경제적 위기를 맞고 고통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무려 7년간 고통을 당했거든요.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작물을 심어 놓으면 저 큰 그 미디안 백성들, 근데 땅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강원도 크기만 합니다. 작은 나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 저 강대국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 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다 쳐들어와서 농작물을 가져가거나 다 망쳐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먹을 것이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집까지, 창고 이런 데 다 뒤져가지고 소나 양이나 낙이, 가축까지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 가축 떼를 몰고 와서요, 저 이스라엘 땅 곳곳에 텐트를 쳐놓고 온 땅이 황폐해될 정도로 풀을 다 뜯어먹게 했어요. 자기 짐승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미디안 사람들은 마치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생활이 안정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미디안이 이제 이스라엘을 갑자기 쳐들어와서 7년 동안 괴롭히고
경제적인 이 고통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그냥 보고만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를 지으니까 죄인들과 가까이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또 하나님 찾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계속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7년이 지난 다음에 다행히 이런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근데 더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의 사사를 세우셨는데요. 사사는 아까 얘기했죠.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임시 지도자입니다. 임시 지도자를 사사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사사 이름이 기드온입니다. 누구라고요? 기드온.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미디안에게 소명을 주는데 기드온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우선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난 정말 약한 자고 정말 못났고 정말 볼품이 없는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나 같은 사람이 구원하겠냐고 반문하면서 지금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아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기드온의 이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드온은 그냥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을 이렇게 부르신 후에 곧바로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물리쳐라.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기드온에게 야 이스라엘 사방 곳곳에 있는 우상 제단, 바알 제단을 다 헐어버려라. 다 무너뜨려 버려라. 네. 우리식으로 하면 뭐 무당집, 뭐 우상 단지, 성황당 이런 거 다 때려 부시라는 거죠. 네. 우상을 섬겼던 것들. 기드온은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밤에 이 일을 몰래 감행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발각이 돼요. 그래서 죽을 위험에 처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먼저 물리치라고 하지 않고 이 우상과 제단,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상과 제단을 먼저 파괴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 미디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 생각뿐이었겠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문제의 더 근본적인 원인, 이스라엘 고통의 더 근본적인 원인,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왜 7년 동안이나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원인,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단번에 미디안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이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우상 제단을 다 허물기를 제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제거한 후에 드디어 미디안과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때 기드온이 이제 그 미디안을 물리치기 전에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합니다. 증표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저같이 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이거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제가 이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바깥에 타작마당에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변 땅은 다 마르게 하시고 이슬이 이 양털 위에만
내리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이튿날 일어나서 보니까 정말 주변 땅은 다 말랐는데 그 양털에서만 물이 가득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은 한 번 더 하나님을 졸랐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양털 위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그 주변 땅에만 이슬이 가득 내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베푸신 이 두 번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려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이제 군인들을, 백성들을 모으는데 32,000명을 모았어요. 몇 명을 모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적군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이냐면, 한번 놀래주셔야 돼요. 아셨죠? 준비. 13만 5천 명. 안 놀래시는 분은 뭔가요? 예. 13만 5천 명인데, 지금 기드온이 다 모아보니까 몇 명 모였다고요? 3만 2천 명. 근데 하나님이 안티를 거는 거예요. 이 3만 2천 명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티를 걸어요. 야, 기드온아, 군사수 줄여. 너무 많아. 아니, 어떻게 해요? 야, 두려워하는 사람 있지? 다 집으로 돌려보내봐. 그러니까 몇 명이 이스라엘 군인들 몇 명이 돌아갔냐면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적군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이에요? 14만 5천. 수학 계산을 빨리빨리 잘 하십시오. 예, 점심 먹을 생각하지 말고. 자, 그래서 그러니까 10,000명 대 13만 5천 명. 여러분,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기드온아, 10,000명도 많다. 줄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요, 기드온이 의심 많고, 겁 많고, 소심한 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을 잘해.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겁 많고, 소심하고, 이런 사람인데, 주저주저하고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건 순종을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순종 잘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시 알려준 방법대로 수를 줄였더니 몇 명이 남았게요? 여러분 아시죠? 300명이 남았어요. 놀라지도 않아. 자, 여러분 13만 5천 대 300. 과연 싸움이 될까요? 게임이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300명 가지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기가 막힌 것은 뭔지 아세요?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야, 기드온아, 300명을 데리고 가는데 무기는 들고 가지 마. 내가 알려준 대로 해. 하면서 나팔을 들고 가래요. 무기는 하나도 안 가져갔어요. 나팔 들고 횃불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그 횃불을 항아리로 이렇게 씌우래요. 이렇게 나팔과 횃불, 항아리로 이렇게 덮어놓으래. 그리고 밤중에 몰래 기습을 해라. 그리고 신호를 주면은 나팔을 크게 이렇게 불면서 한쪽에 있는 항아리를 깨트려라. 동시에. 네. 그러면 그게 동시에 깨트리면 300명이 항아리를 동시에 깨트리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막 천둥 같은 소리가 나겠죠. 우장창창창창. 네. 그러면 나팔을 동시에 300명이 불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불면서 적군 앞에서 횃불을 높이 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외치냐면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다. 받아라. 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무기 하나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방법대로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잘하는 게 뭐라고요? 순종을 잘했어요. 순종. 예. 예. 순종을 잘했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미디안 군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잠자고 있다가 자고 있다가 갑자기 막 천둥 번개 소리가 나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후레쉬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천둥 번개가 나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이 기드온과 300명의 기습에 놀래가지고 막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때 후레쉬가 없으니까 서로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해갖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대혼란이 적 진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의 이 용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후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왔다. 몇 년이요? 40년 동안. 자, 여러분 오늘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드온이라는 이 인물이 세워진 배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지금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 내려고 이 기드온을 세웠는데 기드온을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7년 동안 자기 방법,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면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위기 상황에서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으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셨잖아요. 지금 미국의 비상식적인 관세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지금 1년에 그 관세 정책 때문에 7조 정도가 그냥 손해를 보게 된대요. 1년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의 삶도 그만큼 팍팍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 기도했어요. 철야 기도했어요. 또 필요하면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붙잡고 그 소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붙잡고 기도했다고요. 금식하면서. 생각나시죠? 네. 그런 이전 세대의 간구가 있는 게 우리 한국교회예요. 사실 우리 전주 성광교회가 지금 72주년 됐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72년 동안 기도가 쌓여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자,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다시 시작. 기도가 72년 동안 쌓인 교회라고요. 그냥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수십 년 동안 특별히 우리나라가 어려웠다가 경제 그 발전이 이루어졌던 제가 아기 때 얘기했죠. 70년, 80년 그때 제가 초등학생 때까지 그때 정말 경제가 막 일어났잖아요. 새마을 운동하고 뭐 하고 해갖고 막 일어났잖아요. 경부 고속도로 깔리고 막 그래 그때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꽉꽉 차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만에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수십 년 동안 새벽마다 부르짖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응답이 바로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대한민국 발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과거에도 현재에도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나
걱정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고통, 문제, 위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 금요 성령 집회 오셔서 언제든지 주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부르짖으면 살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믿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해지기만 하면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강대국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래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증상은 미디안 이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간 그 괴로움 때문이지만, 근데 하나님은 1절에 보면은 고통의 근본 원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드온을 세우셨는데요. 기드온에게 처음에 주신 명령이 야, 군대를 이끌고 가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보다 근본적인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 그 고통의 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스라엘 땅 곳곳에 있는 우상과 그 제단을 다 허물어 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나거나 어떤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자신에게 닥친 문제만 크게 봅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는 죄 문제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직장, 결혼, 집장만, 자녀 교육 등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주님 나 힘들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간구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도 먼저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동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부분은 없는지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있다든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든지 불순종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는 것이 있다든지 또 지금 현재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벽이 있다면 우리 모두 회개함으로 그것을 헐어버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날에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분의 손을 놓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 주저하고 머뭇거렸어요. 양털 기적을 2번이나 요구했잖아요. 비록 기드온이 담대하지 못하고 소심해서 2번이나 하나님께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하나님께 여쭈어 본 것은 잘한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기드온이라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내가 했다.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는 전쟁이 없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전쟁에 동행을 하시는지 어쩌는지
이것을 먼저 확인했던 거예요. 정말 잘한 일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숱한 포기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런 순간에 딱 한 가지만 점검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00명으로도 얼마든지 13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세 분만 아멘 했거든요.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300명 가지고도 얼마든지 13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야 함께 하신다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쌍방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는데, 우리는 그 손을 자꾸 뿌리쳐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가려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휴일에 제가 오후에 여기 기지제를 호수 한 바퀴 산책하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30대 초반의 아이 엄마가 배가 이렇게 남산만했어요. 둘째를 이제 곧 출산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산만해가지고, 그리고 한쪽 손에는 어린 3살쯤 되는 딸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제 옆에 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 키워서 아시지만 3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 아이 엄마가 그 임신한 힘든 몸으로 3살짜리 딸의 손을 꽉 붙잡고 있는데, 이 3살짜리 딸은 엄마 손을 막 뿌리치려고 하더라고요. 급기야 앞은 빨간 불입니다. 횡단보도를 혼자서 그냥 빨간 불인 줄 모르고 뛰어가려고 막 하더라고요. 저쪽에서는 차가 쌩쌩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 손을 뿌리치고 그 빨간 불을 향해서 달려가요. 아이고, 다행히 제가 슈퍼맨이 됐습니다. 슈퍼맨이 돼가지고 그 아이를 잡았어요. 저 잘했죠, 장로님?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아찔했어요. 큰 트럭이 쌩 지나갔거든요. 나중에는요, 그 아이 엄마가 어찌나 그 3살 딸이 말 안 듣고 힘들었는지 좀 뒤로 가가지고 그 아이를 붙잡고 그냥 울고 있더라고요. 통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저 3살 아이와 같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어렵게 지금 우리의 손을 꽉 잡아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잡고 그냥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뿌리치려고 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빨간불인지 모르고,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막 뛰쳐나가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는데, 나는 그 손을 잡고 뿌리치려고 하는 것은 동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은 죽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3살짜리 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남신도 주일인데요. 우리 남신도들이 우리 시대에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위기에 빠진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여신도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남자들이 먼저, 남신도들이 먼저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헌신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300명 가지고도 얼마든지 13만 5천을 이길 수 있단다. 너는 믿고 순종만 하라. 나와 동행하라. 내 손 절대 놓치지 마라. 나 하나님과 네 사이에서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 불순종의 장벽을 모두 치워라. 네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라. 또한 위기 상황에서 내게 부르시지라. 그러면 나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내게 베풀 것이다.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가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 경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이끄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기도원과 300용사처럼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